하나님 주신 말씀 출애굽기 5장 3절과 4절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영적 부지런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구하라. 그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사명 붙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처음에 모세는 바로 왕에게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선 그냥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라고 당신은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이 바로의 귀에 매우 거슬리는 말이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은 지금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지 당신 게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죠. 모든 백성은 다 자기의 소유입니다. 과거 제국의 모든 황제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그래요. 백성들은 자기 소유고 또 자기 종이나 다름없어요. 모든 백성들은 이 왕의 황제의 절대 권력 앞에 순복해야 하고 또 황제의 말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을 가리키면서 여호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당신 게 아니에요. 당신 노예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애굽 왕이 좋게 들릴 리가 없지요. 근데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많은 진실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세상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함부로 다스리게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명조차도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붙들려 살아야 되는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도 우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게 잘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이 세상의 헛된 이념,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이 세상에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헛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잘 경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아무리 큰 권력이라도 우리의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생애, 하나님이 보장하신 삶의 권리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함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내 백성이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앞에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는 일, 하나님과 함께 친교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돌보는 일, 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곳곳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일입니다. 또 그 일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애고방 역시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너희는 내 것이고 내 명령 따라서 내 의도와 목적을 따라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무슨 듣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여호와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 뭐라고 이제 처음에 바로 왕이 대답하냐. 2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알지 못하는 어디서 신을 거론하며 사는데 웃기지도 말아라. 단칼에 이제 거절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번에는 톤을 좀 다운시킵니다. 처음에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면서 그냥 바로 왕에게 다짜고짜 얘기를 하니까 안 먹히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말의 수준을 조금 낮추어서 애고방도 그냥 그래도 들을만한 수준으로 톤 다운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 민족이 대대로 섬기는 신이 따로 있는데 그 신이 광야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 자기가 섬기는 고유의 신이 있잖아요. 애굽은 애굽의 신이 있죠. 특별히 애굽은 태양신 라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각종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던 그런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는데 너희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길래 우리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 민족의 신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공손한 태도로 이제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않으면 우리 민족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염병을 줄지도 모르고 칼로 우리를 칠까 싶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 바로 왕이 좀 우리 민족을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렇게 톤을 다운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애굽 왕이 이제 듣고 나니까 그것도 못마땅해요.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왕이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꾀를 내는 것 같아요. 일하기 싫으니까 그냥 핑계대고 자기들 신 핑계대고 광야로 나가서 그냥 쉬었다 올려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소리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라. 지금 이렇게 애굽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큰 노역을 시켜요.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관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투와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전부 다 더 큰 노역과 주격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한 거를 그 게으른 짓이다 이렇게 지금 애굽 왕이 한마디로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런 애굽 왕의 말은 사실은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뭐에 다 게으른 일이에요. 불필요한 일이고 왜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지런함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게으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영적 부지런함이야말로 진짜 부지런한 삶이고 세상 일에만 바삐 지내는 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게 나태함이에요. 진짜 나태함은 영적 나태함.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영적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많이 일하는 것보다
잘 쉬는 게 더 중요해요. 잘 쉰다는 건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 뜻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잇대어 산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걸 뜻해요.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냥 바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려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좋은 일인지, 선한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 아니면 그저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일인지, 이게 이기적인 일인지, 이게 우리 자기중심적인 일인지, 이런 것들을 가려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마냥 바쁘게 일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쉬어야 돼요. 쉰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를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행위가 그건 예배잖아요. 또 가치를 우선 가치 순위를 이렇게 정돈하고 우선순위를 재정돈하고 우리 삶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일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쉬는 일이에요. 자기를 성찰하고 삶의 이런저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고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이런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쁘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여유 있게 안식하며 사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잘 놀아야 돼요. 어떻게 노는 게 잘 노는 겁니까? 세상은 그저 잠깐의 쾌락, 감각적 만족, 자극, 이런 것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노는 거 아닙니다. 그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중요한 일로부터 자꾸 도피하게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를 진짜 중요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부터 도피시키고 자꾸 그런 일로부터 우리를 떼어내는 게 뭐냐면 감각적 쾌락입니다. 세상은 감각적 쾌락을 만족시키는 걸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피하는 일이다. 진짜 제대로 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웃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함께 힘쓰는 거, 이게 노는 일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보람을 느끼는 일이 노는 일이에요. 의미를 찾는 게 노는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적인 사귐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노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나와 잘 소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선한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놀아야 되죠. 막 힘들게 일만 하고 땀 흘려 일만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노는 일이에요. 감사해야 또 잘 놀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향유하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음미하고 그것을 마음껏 기뻐하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 모든 것, 내 밥상에 차려져 있는 것 하나하나를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살피면서, 그것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이 있습니까?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걸 기뻐할 줄 알고 그걸 음미할 줄 아는 게 잘 노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 노는 겁니다. 그냥 없는 것, 갖지 못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 거기에 그냥 마음 다 뺏겨서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없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한탄해봐야 사람들이 쫓기듯 불안한 마음만 들고 더 세상에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향유하는 마음, 그렇죠? 잘 향유하고 잘 기뻐하는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이고 풍요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애굽 이 왕이 너희들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고, 우리가 진짜 부지런해야 될 건 영적 부지런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재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죠. 오늘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분주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최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 안에서 잘 쉬고 주와 함께 놀고 또 우리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기뻐하며 향유하고 음미하며 또 주를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적 부지런함으로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그저 바쁘게 사는 데만 아버지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 가려 일하고 잘 삶을 잘 성찰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데 힘쓰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들 어리석게 세상을 쫓아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도우시고 욕망에 하나님 붙들려 살지 않게 도우시고 두려움에 하나님 짓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와 동행